할렐루야. 8월 15일 금요 은혜의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다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오셨을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거나 근심 염려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금요 은혜의 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또한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뢰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또한 내가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셨고 나의 고통하나 신음하다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들, 내 앞에 있는 많은 산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모든 걱정들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 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이 자리에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애통하며 통곡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간절히 기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네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죠. 믿는 마음으로
주임대 앞에 경배해.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셨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가운데요 오늘 드려질 이 예배를 위하여 또한 단위의 소질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아버지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양식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 하나님께 아버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들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들고 올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러 삶의 환경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 시간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건강,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조차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미약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의 모든 것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행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나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물들었으나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 하시고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큰 죄악에서 사함받았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함받은 영혼의 깃털 같은 가벼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임을 다시 한번 찬양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은혜의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혹시 처음 나오셨거나 금요 은혜의 밤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없으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일제강점이라는 36년의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치욕과 수치를 겪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압제에서 살아갈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제국의 주인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고향 땅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에서 518년 사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정도 예언자 활동을 시작하였고 대략 3달 정도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러 해 동안 혼자서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선배 예언자였던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로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였고 학계 선지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희망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스가랴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날은 주전 520년을 말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하였으니 이제 거의 70년이 가깝게 지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의 출신 배경을 3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주로 유력한 집안 출신임을 말할 때 3대에 걸쳐서 그 사람을 소개하곤 합니다. 이또의 손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이또는 느헤미야 12장 말씀에 보니까 포로 귀환 당시에 스룹바벨 총독과 함께 본국으로 귀환한 제사장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꽤나 유명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기억했었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낙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자긍심과 같았던 그 상징이 이렇게 작아진 것을 보고 실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마치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격려하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격려하기 위해서 환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을까요? 이 환상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훨씬 더 메시지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환상이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환상은 대부분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관한 비전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지만 현실을 부단히 바꿔나가 보면 언젠간 결승점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은 어떤 비전이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나라. 비현실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환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에서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뼈들만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자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덮이고 살갗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환상을 통해서 자꾸 현실의 무게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일으켜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에는 하나님의 꿈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현실이 어두울 때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꿈이 상상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훨씬 더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상상하게 될 때 현실의 삶의 문제는 점점 무게가 줄어들고 불안의 크기는 쪼그라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8가지 환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내 병거를 봅니다. 그런데 그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는 오래전 바벨론의 침략으로 모든 것이 황폐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황폐화가 회복되지 못하고 그 참담한 흔적들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마치 두 산 사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환상을 보게 하셔가지고 이제 희망이 동터올 것이다, 희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내 병거라고 할 때 여기서 내 병거하는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두 산 사이에서 떠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아픔의 흔적, 절망의 두 산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돋는 해와 같은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어떻게 경험해 갈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굳어진 마음이 깨져야 합니다. 회복은 굳어진 마음이 깨질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리 혹은 놋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단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단단하다고 하는 게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도 놋, 구리로 형상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힘 자랑한다면 그 힘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놋쇠처럼 아주 단단하게 만드시겠다고 해서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6장 28절 말씀에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놋쇠나 무쇠와 같습니다. 그들은 속속들이 썩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는데 놋처럼 딱딱한 마음,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남 통영에 가면은 토지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박경리 작가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념관에 생명의 아픔이라고 하는 글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하고 밀도 짙은 연민, 불쌍한 것에 대한 연민, 허덕이고 못 먹이는 것에 대한 설명 없는 아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가장 숭고한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보고도 그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는 감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 아픔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마음의 굳어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돌아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감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장면에 예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만들겠다. 노자의 도덕경 76장에도 뻣뻣한 것은 죽음의 무리에 속하고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생명의 무리에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쇠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부드러워질 때 그 부드러운 마음 위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야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내 병거 구리로 된 산 위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더불어서 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는 구리로 만든 두 가지 기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야긴과 보아스인데 이것은 노스로 구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야긴은 그가 세우시리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가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성전이다. 두 가지 노쇠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현실의 성전의 크기는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리산같이 딱딱한 우리 마음에 구리 기둥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행차하실 때 우리는 바른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우리 눈에 있는 현실의 모든 산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행차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믿음의 기둥,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기둥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개의 병거를 두 구리산 사이에서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이 병거에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이 병거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보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흰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고 붉은 말은 전쟁과 살상을 뜻하고 또 검은 말은 기근과 재앙을 뜻하고 다음에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빠르고 신속하다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죽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보고 있는 환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네 병거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된 자들이 이 네 병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답해 줍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른진 말은 남쪽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검은 말과 흰 말이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른진 말은 남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북쪽은 어디를 뜻할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중심부가 있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운행하시고 수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른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들은 두루 다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말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붉은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이 건장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부를 지키고 지휘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가 말하는 각 말들의 색깔은 어떤 특정한 의미나 상징이 있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지금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대신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이집트가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두산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큰 두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이 병거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니 너희는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아까 검은 말들을 보냈는데 그 북쪽으로 파견되어 나간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 쉬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파송한 자들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니까 하나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제서야 영이 호흡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숨도 숨 막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평안히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정말 짧은 시간 만에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를 집에 홀로 두고 온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얻게 된다.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잘 사는 것이 이렇게 바울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답답하고 숨막히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우리라도 잘 살아야, 우리라도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성실한 일꾼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일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린 적은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지는 일이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어진 하찮아 보이는 일을 그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며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걸레질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마음을 담아서 자기 신앙을 담아서 전심전력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성실해지려고 함으로써 하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인들도 사람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뜻을 가지런히 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만 내적인 힘이 나타난다라고 동양인들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바보들이여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늙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젊어야 합니다. 싱싱하게 젊으면서도 깊어져 가야 합니다. 바다만큼이 되기야 어찌 바라겠습니까? 두세 키 정도의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어찌 사람뿐이겠습니까? 마소에 타는 목까지 죽여주는 시원한 물이 흥건히 솟아나는 우물은 되어야 합니다. 높은 하늘이야 쳐다보면서 마음은 넓은 벌판이어야 합니다. 탁 트인 지평선으로 가슴이 열리는 벌판은 못 돼도 널찍한 뜰악쯤은 되어야 합니다. 오가는 길손들 지친 몸 쉬어갈 나무 그늘이라도 내 삶에 있어야 합니다. 덥석 잡아주는 손과 손의 따뜻한 온기야 하나님의 뛰는 가슴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물을 떠다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눈물이지요. 냉수 한 그릇에 오가는 인정이야 살맛없는 세상에 맛내는 양념이지요. 이러나 저러나 좀 바보스러워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야 주는 일이 즐거우려면 좀 바보스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너무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산이 빠르고 논리가 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의 기쁨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신앙이 주는 풍성함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물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목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영혼의 갈증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똑소리 나기 때문에, 너무 내 삶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똑순이 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어리석어져야 하고 조금 더 바보스러워져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정성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나는 틈을 나타내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며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리석게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바보 같은 우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근심을 덜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희망의 싹이 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차근차근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 땅에 있었는데 그들도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면서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물품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을 의미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싹이라고 하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재건해 가실 텐데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도 새로운 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는 것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멀리서 금과 은을 보내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싹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바꿔나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싹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딱딱한 구리산에 둘러싸인 이 황폐한 땅에 새로운 새싹이 돋아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섬나라에 가면은 두께가 20m, 30m가 되는 바오밥 나무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들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모두가 다 작은 씨, 연약하고 말랑말랑한 새싹에서 시작한 나무들인 것입니다. 나 하나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나 혼자 피운 싹으로는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불퉁거리지 말 것은 그 싹의 생명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물주셔서 키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시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이런데 언제 이거를 고치겠느냐? 세상 걱정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싹이 되려고 노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은 자리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음 그 자체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 주시고 퇴비 주시고 가지치기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장성할 수 있는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라남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여성 선교사로 알려진 양우로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877년 서울의 양반집에 태어나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게 되어집니다. 양반집 딸의 실패한 결혼은 그녀와 그녀의 가문의 수치와 평생의 그늘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동감리교회를 출석하던 남동생 양재창의 권유로 그녀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늘진 얼굴에서는 점점 빛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자기의 아픔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당시에 전덕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영어 세례명으로 로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 세례명을 토대로 자기의 이름을 양우로더라고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이름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대문 근방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남대문 밖에 있는 연화봉에 여자아이 서너 명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이 성경학교지 그냥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이 놀라운 씨앗이 되어졌고 놀라운 불씨가 되어졌습니다. 이 성경학교의 시작을 알게 된 미국인 여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성경학교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연화봉 여학교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되어져서 지금의 신광 여중학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학교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새신자가 187명 전도되어졌고 비신자 전도는 730명, 교인 상담은 9,611명 등 놀라운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나중에 바튼골 교회, 염창교회, 창의문 박교회 설립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새로운 싹을 틔어내는 놀라운 시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구리산과 같이 딱딱한 불모의 땅일지라도 우리가 시작한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이 다 비옥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썩을 것을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할 것을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을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을 시작하며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과 환상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가 이 시간의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널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부드러운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신앙, 충성스럽고 우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싹으로 하나님의 희망의 단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쏟아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가운데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고 나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로 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리석은 신앙, 충성스럽고 우직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순한 것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고 있는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무엇을 이루어 부르짖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을 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몸을 펴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내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내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꿈을 기획하시고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 영혼이 그만 화려하게 변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현실의 무게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스럽고 조금은 바보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람 빠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늘의 뜻을 품고 훌쩍 날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삶을 돌봐주시고
극한호우로 순식간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주님, 이 기후위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된 이 세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와 우상숭배 떠나가고 십자가 복음이 우뚝 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되고 있는 국제사회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 하나님 풀어가야 할 나라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많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 사람들과의 다양한 필요 속에서 진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북한 땅에 자유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바람이 불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전쟁과 테러는 그치고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무역 분쟁도 주의 강한 손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광복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땅이 이제는 그 일본의 압제가 아니라 그 더러운 사단의 압제에 억눌려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 가득한 분열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득한 모든 음란의 영, 쾌락과 폭력의 영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동과 서와 남과 북, 진보와 보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거룩하고 정의롭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안보 각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수악하고 더러운 이단과 사이비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른 믿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십자가로 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입법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학법의 재개정을 통하여서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회복되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을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무너지며 모든 우상들은 떠나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땅의 주인 되어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재단이 수축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독회장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마다 능력 붙게 하여 주셔서 교단과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에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부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특수 선교회 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과 잠비오 선교센터 건축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국내외 선교지와 광림 남교회, 북교회, 동탄광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주신 은혜, 여름 동안 진행된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 교회학교 여름 행사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과 이 재단에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원장님과 부장님, 총무님,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부서의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서 모든 예배의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주신 은혜의 결실이 하반기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목회 가운데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신령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불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더욱 큰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길을 부어주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시는 역사, 그 영혼에게 인격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로 나오니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아버지 원장님과 부장님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넉넉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그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넉넉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아버지 전 세계 가운데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아버지를 그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모든 차례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열매들이 아버지를 이 하반기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난 여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까지 진행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시간마다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로 나오니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뜻 안에서 성도들과 사람들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된 인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가운데 진행된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의 현장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장성한 나무들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안디옥 개신교회 채권의 과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잠비아 미션센터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리 교단과 주의 재단을 섬기시는 감독 회장님 신원의 강고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운 문화의 콘텐츠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사로잡고 있는 욕설과 거짓과 음란한 말들 끊어주시고 저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술에서 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황림교회 교회학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부흥의 세대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비전의 세대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취업, 직장 생활과 결혼, 태의 열매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복무 중인 청년들,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내면의 질병을 겪고 있는 이들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며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염려나 맡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면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취업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과 결혼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 너희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꿈과 우리 땅들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9월부터 웃으시 평안제로 지나가며 아버지 사정이 이제 매기를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체력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내면의 불안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모든 만지심과 역사가 시작되어지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매려가는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생활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사방이 막혀있을지라도 하늘을 향해 눈을 먼저 뜰 수 있는 믿음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의 역사들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찬양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일들이 성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림의 모든 가정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미래와 취업의 문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막혔던 생명의 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역사로 생명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 역사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강건적인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 고침을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싸매고 있는 그 어두운 것들로부터 새벽빛 같은 치유가 임하여 회복이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고치시는 역사가 7배나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칠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칠성교구 성도님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은 찬송가 438장입니다. 1절과 2절은 칠성교구 성도님들이 특송해 주시고 3절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칠성교구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복된 성교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위한 선교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 우리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늦은 저녁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돌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여호와 일의 역사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눈을 크게 들어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린 선교의 예물이 있습니다. 드려진 손길과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 농어촌 교회에, 저 비자리 교회에, 저 소망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돋는 해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시작하여 주시고 작은 싹이 큰 역사를 이뤄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케 하여 주심이 오늘 하나님의 싹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며 참여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